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들어서 유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다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전서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지만 그냥 바울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주의 신약교회에서 주의 제자들, 사도들은 귀한 교회의 기초석과 같은 자들이지요.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거의 연대가 비슷한데 주 51년경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주제, 각 신약 성경은 특징적 주제가 있어요.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 같은 주제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 고린도후서는 사도직의 변호 같은 그런 주제가 있고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에베소서는 교회, 빌립보서는 기쁨,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하심 등의 특별한 주제들이 다 있어요. 물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지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가 있고 매장마다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도 1장은 재림의 어미성, 2장은 재림의 징조, 3장은 재림 신앙의 균형이라고 할지 그런 내용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우리가 좀 읽어보십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항상 되어 있죠. 서신은.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바울은 우리가 저자이고 잘 알고 하지만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는 신라라고 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신라, 사도행전 15장 22절 같은 데 나오죠. 바울과 신라, 바울의 그 협력 전도자였죠. 같이 늘 전도하는 전도단입니다. 바울 전도단의 일원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라는 인물도 디모데 전후서 성경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를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전도 여행이라고 보이죠. 그때에 그렇던가요? 제가 잘못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사도행전 13장이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지요.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쭉 소아시아 지방에 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14장, 15장에 이제 바울이 우리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은 후에 그리고 15장 끝에 가면 이제 수일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있은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투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아느냐 그런 문제로 좀 다투었죠. 그래서 서로 그럼 나누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때의 실라를 아마 데리고 같이 떠났죠. 그래서 서로 다투어서 또 서로 헤어져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15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갔다. 그렇게 39절에 나와 있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40절에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와 같이 이 실라가 실로아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와서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를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좀 전도를 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6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가 바로 이제 유럽 바로 가까이 해변 쪽에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좀 도우라. 마게도냐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간 것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러게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바로 그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곧 유럽 전도를 이제 시작하게 된 때에 그때의 제자가 돼서 동역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안식일에 3번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명하였다. 성경을 가지고 딱딱 따져서 이것은 이렇고 이러니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논리적인 설교를 한 것 같죠. 증명하는 것은 그냥 감성적으로 막 호소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딱딱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하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나와 있고 4절에 보면 그 결과 그들의 전도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헬라인들이 경건한 헬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했어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귀부인들 돈이 좀 있고 사회적 남편들이 신분이 있는 부인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기가 참 쉽지도 않을 터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랬으니까 귀부인들도 여러 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세 번 안식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큰 무리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중심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창조자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생명체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자연 만물과 이 우주와 이 존재의 세계, 철학자들이 많은 이 세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다 만드셨다, 낳으셨다. 둘째는 구원자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우리가 다 참 우매무지하죠.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얻으신 이런 말, 얻으신이라는 말은 사신 그런 뜻인데 산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셨다, 사셨다. 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셨다. 그런 개념, 구원의 개념입니다. 너희를 얻으신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찾아주셨어요. 얻어주셨어요. 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은 피조물을 말하죠. 그 조물,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많은 피조물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중생시키셨다, 낳아주셨다. 그게 구원의 개념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그런 개념, 아버지가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낳아주셨다.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요. 셋째는 보호자와 양육자와 공급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뭔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죠. 보통 아버지는 낳은 자식들을 기르는 자죠.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몸 안 아끼고 가서 힘든 직장 생활, 사업의 현장의 현실 속에서 나가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같으면 아버지들이 정말 죽을 맛이죠. 나가서 사업은 안 되고 일은 안 되고 뭐 그냥 직장에서 돈 나오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좀 덜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그게 또 오래 갈지, 이것이 오래 가면 그것도 힘들겠죠. 그런데 어려운 때죠. 근데 항상 그렇죠. 나가서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벌어지는 것은 없죠. 젊은이들이 철이 없어서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지. 좀 세상의 현실을 경험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것을 담당합니다. 아버지들이 보호자, 양육자, 공급자. 왜 아버지들이 열심히 돈 법니까?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처자라고 그러죠. 아내와 아들, 딸들을, 내 자식들을 내가 그래도
지키겠다. 내가 그래도 먹이고 남에 떨어지지 않게 입히고 그리고 학교 공부도 좀 시킬 때까지 날 시키고 나는 비록 혹 못했을지라도 자식만큼은 바로 해보겠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보호자입니다.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것들보다 귀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는데 또 여러분의 아버지도 돼요. 다 각자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합치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또 보호자요, 공급자이신 관계가 다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걸 알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는 말 속에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결국은 한 가족이로구나.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한 가족이라는 말. 가족이나 우리라는 말 쓰지. 왜 우리냐? 너희와 우리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큰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가족과 식구들이다.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주님이라는 말씀이 아마 신약 성경에 740 몇 번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게 주라는 명칭이 주로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로드, 소문자도 로드 혹은 sir, 그것도 큐리오스 주라고 라는 말을 번역할 때 쓰지만 그 말고 대문자 로드 하는 말,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할 때 주여 할 때 대문자 로드, 영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그럽니다. 아도나이. 그냥 아도니 그러면은 주여 존칭어가 보통 사람한테는 아도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그것은 주여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주님의 명칭입니다. 영어로는 큰 대문자 로드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약 667회 사전에 보면 사전은 참 연구를 잘 해놔서 그 연구를 보면은 큐리오스라는 이 헬라 말이 대문자 로드로 쓴 것이 마태복음 몇 자 장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아주 도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테이블로 만든 그런 콘콜던스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을 보니까 667회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아주 익숙하죠.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훨씬 아마 숫자가 많이 쓰였을 명칭일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 70인역이라는 그 사도시대에 많이 쓰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인데 그 시대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의 사회였기 때문에 언어가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인 코이네 헬라어라는 이 말은, 코이네라는 말은 통속적인 이 말인데 시장에서 그들이 다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 시대가 전체 로마 제국 전체가 일반 서민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마치 영어가 공용어처럼 영어를 하면 어디에나 그래도 대충 좀 가면 다 의사소통이 되듯이 그렇게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헬라어가. 지금은 아주 어려운 언어라 목사들이 힘들어서 공부해도 아직 그 잘 막 시원하게 읽기는 쉽지 않은 언어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의 큐리오스라는 이 말로 다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큐리오스. 그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 그것이 위험한 어미로운 명칭이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로 읽지 않고 여호와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아도나이. 그 전통에 따라서 그런지 70인역을 번역할 때는 여호와를 그대로 음력해서 여호와나 이렇게 하질 않고 아도나이. 그래서 오늘날 영어권의 영어 성경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여호와 대신에 구약 성경에 로드, 아까 말한 대문자 로드, 주여라고 번역해서 아도나이는 주여인데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1901년에 번역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거에만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국 성경은 아마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1901년에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라는 명칭이 있는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명칭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라는 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칭이라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고 누가 통치자입니까? 예수님을 주, 높은 의미에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미로 쓰인 667에 사용된 의미로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0절 자주 제가 언급하죠. 또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주님 다 신성의 명칭입니다. 또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안에라는 말은 연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참여하게 된다.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분리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된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왔느냐?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려움은 없느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연합되었다. 안에 있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 모든 성도들의 존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것은 놀라운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걱정 없어요. 코로나요? 코로나도 제가 말하지만은 코로나가 와서 어느 날 김효성 목사가 코로나 감염돼서 죽었다 그래도 놀랄 것도 없어요. 천국 간 줄 알고 할렐루야. 천국 먼저 가셨네. 이 괴로운 인생, 이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살기 어려워서 먼저 주님이 불러가셨네. 행복자니.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천국의 행복자지. 지상의 행복입니까? 지상의 행복이면 천국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천국의 행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코로나 아니라 무슨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게 보통 그렇게 말하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죽지 않아요. 걸리지도 않고. 코로나는 왜 왔는데요? 하나님의 재앙인데 재앙은 왜 오는데요? 재앙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내리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재앙은 하나님이 좀 손보는 사람들, 너 교만해. 교만하면 좀 꺾고. 너 지금 죄 많이 짓고 있구나. 너 좀 조금 매가 필요한데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죄가 많으니까 뭐 미국이나 뭐 할 것 없이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할 것 없이 죄가 많으니까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이렇게 죄가 많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아예 재앙으로 홍수재앙이나 뭐 소돔 고모라 불재앙으로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정도로 주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는 아직도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되잖아요. 아예 죽어버리면 회개도 못하는데. 그래서 두려워,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잘못하면 나도 큰일 나겠다. 이렇게 경고 빨간 우리 저기 우선 레프리 심판관들이 빨간 노란 표나 뭐 빨간 표 딱 들고 경고 하나 주듯이 코로나는 경고예요, 경고. 정신 차리라. 잘못하면 죽어, 망한다. 나라도 망하고 별거 없다. 나라도 망하고 경제도 다 망하고 망할 것이니까 정신 차려, 깨달아. 위정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짓지 말고 회개해. 젊은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줄 믿고 주 안에 걷게 교회입니다. 자, 2절 보십시다.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전통본문에는 여기도 우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2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의미심장한 기도죠. 축도라고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안 인사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죠.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기원이죠. 또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는 기원의 말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누구에게든지 내가 값없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입었으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죄만 짓고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품었어요. 일로 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바른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인간답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한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죄사함 받는 거, 죄 용서받고 중생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칭의, 죄인으로 정죄된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계속적인 용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때때로 넘어지고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말의 실수, 생각의 실수, 또 감정의 실수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용서하시고, 성화, 우리가 점점 이제 주의 형상을 이루고 온전케 되는 성화도 은혜가 없이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화, 그리고 위로, 얼마나 위로가 필요해요. 요즘 같은 데는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정말 다 모두들이 침체돼서 집 안에만 꽁꽁 있으라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이거는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부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이렇게 전화해보면 그래요. 못 나가니까 이게 마음이 더 침체돼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침체를 말해요. 디프레션, 영어로는 디프레션이라는 말은 이렇게 뭐가 계속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희희낙낙 기쁘게 활기차게 모두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활기찬 것이 아니라 전부 마음이 침체돼서 디프레션, 다 우울해져, 슬퍼져. 다 모든 게 모든 게 귀찮고 피곤하고, 인생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그런 마음이 젊은이들 속에 나오면은 그거 벌써 우울증의 시초와 같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고 싫고 미워지고 살기 싫고, 그러면 그게 우울증의 시초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지 마. 세상이 그렇게 다 어려운 것 같아도 좋은 것도 많아. 네가 평안한 날이 훨씬 많다. 어려움도 조금 있는 거지. 그 어려움 그거 못 참고 어떻게 사냐. 매일 비만 오냐. 햇볕도 쨍쨍하고 요즘처럼 이러니까, 제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맑은 날이니까 목사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바깥에 좀 맑은 공기도 쐬고 한번 좀 산포도 하고 그러세요. 아주 좋은 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죠.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집에만 꼭꼭 박혀 있지 말고, 여기 가까운, 얼마나 동네가 좋습니까? 이 동네는 저희 하늘공원, 어디 공원들만 나가면은 천국 반쯤은 아마 3분의 1쯤은 될런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아주 좋은 그런 공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가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하는 거 좋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죽으면 천국, 살아서도 너를 내가 보호하고 공급하여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이렇게 걱정 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느냐.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께 다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무슨 찬송처럼. 네가 내일 일을 뭘 알아서 사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너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내가 너를 지었고 지키고 또 끝날까지 지켜줄 것이니까.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 끝에 나왔는 거예요. 내가 씩씩한 젊은이도 피곤하고 지치고 할 때가 있는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새 힘을 얻는다고. 그 참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잖아요. 지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지치는 것이 많아요. 젊은이들은 피곤하지 않는 때이지만 그래도 젊은이도 요새 지치는 때잖아요. 어디 직장 취직이 돼야지 재미도 없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기 힘들어서 젊은이들도 힘든 그 때이지만은 믿음의 젊은이들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은 새 힘을 주시니까. 이게 그게 은혜입니다. 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와 위로와 새 힘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평안은 죄 사함에서 오는 은혜죠. 마음의 평안 참 큰 것이죠. 그 평안이 있습니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건강은 의사 선생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비타민도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건강 보조제를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잘 챙겨줘서 열심히 먹어요. 그거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별로 싫어했는데 이것저것 챙기니까 저는 젊을 때보다도 요새 더 피곤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고 지치지 않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일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은혜지만은 잘 챙겨 드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런 것만에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인 안정. 내가 부자 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자의 욕심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주세요. 만나도 주십니다.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한 번씩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환경적인 평안. 아이고 이게 사는 게 자식 새끼들이 왜 이렇게 나를 속썩이느냐. 아이고 부인은 왜 그렇고 남편은 왜 그렇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남편, 내게 부족한 나에게 좋은 남편, 부족한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셨다. 아유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그래도 자녀들이 반듯하게 바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감사하다. 또 자녀들은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믿음의 유산을 내게 준 복된 부모님이시다. 비록 돈은 많지 않았어도 믿음의 본이 되시는 나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다. 이렇게 되면 평안한 거죠. 가정이. 그런 평안, 또 환경적인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3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여기에 3가지 말했어요. 짧은 본문이지만 다 아는 또 내용이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기가 그 전도에서 믿기 시작한 이후에 점점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믿음이 자란다. 여기에 우리는 그냥 더욱 잘한다 하는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영어를 읽은 사람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옛날 영어 성경은 exceedingly grow, 자란다. exceedingly라는 말은 극히 그 말이에요. 그냥 더욱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이르니 exceedingly 그러는 거예요. 또 근래의 영어 성경도 great는 알죠? 크다는 말 greatly, 크게 자란다. 그럼 우리는 그냥 더욱 잘한다. 좀 약해 보이죠, 뉘앙스가.
그러나 아주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야 믿는 거죠. 믿음은 단지 어떤 감정이 아니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믿음은 감정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나가서는 딴짓하고 나가서는 엉뚱한 믿음 없는 행동하고 말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교리적인 지식과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단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굿하듯이 열광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기에 좋은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과 인격적인 신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교리적인 지식은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듣거나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오늘 보면 자라되 아주 많이 크게 exceedingly 아주 크게 자라야 됩니다. greatly.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씨를 땅에 심었는데 씨가 자라지 않고 매일 씨 그대로 있으면 그게 씨입니까? 그 걱정이죠. 아유, 저 못 쓰겠다. 저 갖다 버려야겠다. 씨는 심어지면 그 자체가 썩어서 그 속에서 싹이 나와야 돼. 싹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싹이 점점 잘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자라서 그것이 줄기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나무가 되면은 우리 앞에 여기 뜰에 심긴 그 무슨 이게 이름이 뭐든 회향목이라고 하거든요. 회향목이라는 그 나무 20년 전에 여기 예배당 지을 때 심은 그때는 제 키만한 나무예요. 제 그만 나무들을 회향목을 몇 개, 저게 언제 자라는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 우리 교회 지붕의 꼭대기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게 자랐어요. 아주 큰 나무가 돼서 우리 사택을 딱 가려주는 지금은 근사한 아주 숲속의 집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그런 집이 그런 게 아니야. 원래는 쬐끄만 제 키만한 쬐끄만 나무 심은 거예요. 나무가 20년 만에 그렇게 자라버렸어요. 24년 지났는데. 자라야 돼.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믿음도 우리 속에 시작된 이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어린 나무는 자라지 못한 어린 나무는 강한 바람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바람이 불면 뽑혀버립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자란 튼튼한 나무는 잘 견딜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나무 키만큼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고 또 굵어진 나무 둥치도 점점 굵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가지들이 뻗어나가서 자라는 것이 돼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경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사람 성경 읽고 또 읽고 하더니 이제는 말씀에 정통한 달통한 말씀의 사람이 되다시피 됐구나. 이제는 성도가 말씀에 굳게 서더니 믿음이 견고해졌구나. 지식이 많아졌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단련이 돼야 돼. 믿음과 순종으로서 단련이 될 때 자라갑니다. 그러면 강한 믿음이 돼서 웬만한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눈도 깜짝 안 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거 다 있어. 고난이 없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주 성경 말씀으로 다 깨달았어요. 믿음의 성장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마치 씨를 심듯이 바울은 전도해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했어요. 물을 주듯이. 물을 잘 주면 자라죠. 물 안 주면 안 자라더라고요. 나무도 물을 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들은 물을 열심히 줬어요.
열심히 줬더니 잘 자랐어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게 자라는 것입니다. 나무처럼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전도하고 목회 설교를 하고 말씀 강해를 하고 자꾸 말씀을 배우니까 어느덧 자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집을 짓는 데다가 비유했어요. 성전 건축 혹은 교회 건립에다가 집 짓는 데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아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시작도 그렇지만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물론 인간 편에서 성경 읽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순종하는 일도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이 크게 자라서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풍성하게 실천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교제와 서로를 돌아보는 수고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또 그 집이 어렵다 그러면 거기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코로나만 아니라면 벌써 몇 번이라도 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했을 것입니다. 예? 코로나로 안 된다 그런데도 가서 음식도 가서 좀 팔아주기도 하고 가서 또 먹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금일봉도 조금씩 전달했다는 말도 들리고 아이고 참 착한 사람들이다 싶어요. 사랑하려면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사랑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사랑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놀라운 얘기죠.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똑같이 나누는 너 거 내 거가 없다. 통용이라는 말은 내 물건 네가 쓰고 형이 쓰고 동생이 쓰고 그래 다 써 다 가져.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절대로 건드리지도 마.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 놓고 내게 너 거고 다 우리가 나누어 쓸 수 있다. 이런 일이 그 쉬운 일인가요? 오늘날도 보기 어려운 일인데요. 또 필요를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집 있고 땅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죠. 원래 옛날부터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부자들은 잘 안 믿어요. 그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예 교회 안 나가 귀찮아 내가 시간도 없고 나는 뭐 돈 다 있고 뭐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기도할 것도 없어 제목도 없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하루하루 먹을 거리가 걱정이고 또 몸이 가난하니까 아픈 데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가난하면 아픈 것도 많아요. 잘 못 먹으니까 아프죠. 잘 먹으면 안 아파요. 잘 먹으면. 대체로 말이죠. 잘 먹으면은 아픈 것도 좀 덜한데 잘 못 먹으니까 영양 부족이면 온데에 요새 표현 말로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픈 거예요. 모든 영양이 4대 영양소인지 5대 영양소인지 영양 있게 골고루 잘 먹으면은 면역력도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것도 다 이겨내요. 코로나가 와도 감염됐다 하더라도 다 또 이겨내서 다 자유롭게 될 정도로 몸이 튼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 80대 노인들이 다 어렵다냐면 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걸리면 다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자연스러운 이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것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죠. 자기 것을 남에게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커보면 알면, 나이가 들어보면 이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또 돈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에게 조금씩 나눈다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나눠줍니까?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행위들이었고, 마지막 4절을 보십시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서 그들을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 가지고 인내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 좀 당해봐도 잠시 잠깐 후에 내가 천국 간다면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복이 확실하다면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게 뭐 하려고 순교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아이고 손해만 보겠다 간데 예수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나는 잘 먹고 그냥 잘 살린다 그러고 갈 거예요. 세상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 뭐 하려고 성성맞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고 천국이 진리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때에, 그러니까 고난도 견디는 거예요. 고난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참을 수 있고 참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미 받았고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성화를 위해서, 때때로 위로를 위해서, 때때로 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또 풍성한 평안을,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는 또 환경적인 평안까지,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주소서.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기도하십시다. 크게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우리 편에서도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읽기, 기도, 또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순종하기 힘써야 돼요. 애들 보통 생각하기로 있잖아요. 잘 자라는 것은 애들도 잘 먹고 잘 뛰어놀아야 자라는 거예요. 잘 먹고 뛰어노는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한 번 설교 듣는 것보다, 주일 오전만 들고 듣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것보다 매 끼 하루에 3끼씩 매일 빠지지 않고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나는 몸이 건강해서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땡이다 됐다 그러는 사람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나는 아이고 주일 오전만 하면 됐지, 아이고 오후, 아이고 수요일 새벽 예배, 아이고 어림도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나 그렇게 짐 지으면 나 예배당 안 나간다. 그런 사람은 평생 믿음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나가리라. 못 나가면 온라인이라도 보리라.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리라. 열심히 하루 3끼라도 먹고 열심히 듣고 또 듣고 하면 믿음이 남보다 갑절이나 자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구제로, 또 병든 자들에 대한 신방과 위로 격려로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행복에 비하면 잠깐이다. 잠깐. 그것도 꽤 길게 보이지만 잠깐이다. 잠깐. 또 이 지상의 100년의 삶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이 훨씬 길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보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항상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늘 말하지만 사사기를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매를 맞았지만은 그들이 고난당하는 연수보다 평안의 연수가 갑절 몇 배 갑절은 더 컸습니다. 더 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엄격히 따져보면 평안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천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섭리자 구주 심판자이심을 깨닫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께로만 나오면 누구든지 어떤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거기에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는 다 이미 엎질러진 물, 깨진 그릇과 같이 부족한 물이지만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또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은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설교가 길었습니다. 찬송가